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며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비난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기 연루된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7만 개 가까운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워지고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사오니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고난의 끝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원에도 산에도 교회에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면초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잘못한 것 조금만 보여지면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아버지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질병에 걸려 열이 점점 올라가다 급기야는 중추 신경마비로 듣는 것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주었습니다. 한 번 읽어주었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이 그냥 끝났는데 두 번째 성경을 들려주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게 됐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아이에게 임하여서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눈동자가 달라지면서 그네를 체험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많은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중 하나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고민할 때도 변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희망이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지시는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 유명한 일본의 미조리 겐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불행 중에 살아야 될 장애인인데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믿음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는 12정탐꾼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차지한 후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정말 장대해서 우리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절망적이를 보고하지요. 자, 이 절망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였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지역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완전히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있어도 긍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회중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바로 그 일로 가나안의 입성을 불허하시죠. 40년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닌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가나안까지 왔다가 그들의 불신앙을 보신 후 몇 개월 만에 들어갈 이 가나안을 40년이라고 한 긴 기간을 그 광야에서 연단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이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무리들에게 돌세를 받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을 우리가 잘 몰라도 위기를 당하면 그분이 자랑할 만한 신앙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할 때, 평안할 때는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믿음의 진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탐꾼들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수아 갈렙 백부장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백성들로부터 툭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백성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불신앙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온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수고를 또한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 곁에서 그가 하는 일을 위해 수종들며 섬겼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전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싸움으로 큰 공을 세우고 모세와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또한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그에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병든 하인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도 아니고 자신이 당연히 섬겨야 될 상관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하찮게 여겨도 크게 탓할 것 없는 일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병든 하인을 위해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를 정복한
정복군의 장교였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줌으로 유대 백성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착지형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신이 속한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어렵게 만드는 착취형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거래관계형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관계죠. 이해타산을 하면서 한 가지 주고 한 가지 받는 것입니다. 주었는데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나는 주었는데 너는 왜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 저 사람은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래 관계형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품과 희생형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자신이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 즐거움으로 베풀며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자신의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때로 자신의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때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도 얻어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를 해주며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갈렙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베품과 희생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자존심 상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예수님,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지도자를 잘 섬겼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 또 종, 공격자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되고 용감하게 앞장서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모셨고 그 후에도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계속해서 협력하며 섬겼던 정말 겸손의 사람입니다. 자기와 동격으로 섬겼던 여호수아에 대해 질투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비는 축복을 겸허하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모두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론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론의 동생 모세를 40년간 보살피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좌하여 섬기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갈렙의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바울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겸손히 그의 사역을 도왔던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디모데, 마가, 누가, 에바브로디도 등 또 오네시모 등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동력자 내지는 협력자로 섬겨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정복군의 장교로 예수님을 정말 하시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어서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으로 입소하게 되면 훈련소에 들어가 충검술 훈련을 받기 전에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죠. 누워 일어나 엎드려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그대로 따라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박사도 인기 연예인도 태권도 유단자도 장군의 아들도 사장의 아들도 의사도 목사도 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자존심, 자신의 체면, 생각, 배경 다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적진에 나가라고 하는 지휘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주님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인류의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하는 믿음과 부정하는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9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